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일국 시대 10대 좌우명 가운데 간절한 것만큼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소원을 종이 위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일국 백성의 10대 좌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 10가지 좌우명을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언제나 벽에다 붙여놓고 늘 기도하고 명상합니다. 세 번째,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투입한 것만큼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일곱 번째, 선포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 자기의 소원을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간절에 대한 내용을 아버님의 600번을 통해서 제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의 일부 내용만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간절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2권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간절한 그 마음 앞에는 하늘이 다 준비해줘요. 자기가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의 목표와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뜻을 위하고 하늘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하늘이 반드시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쉬는 것도 있고,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잡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적으로 선생님 앞에 몇십 배 이상 간절한 사람이 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부모님의 삶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쳐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협조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다고 보십니까? 하늘 부모님은요, 절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순간도 뭡니까? 거기에 공백이 없습니다. 100%, 120% 절대 최선을 다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은 매 순간 그것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이 지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느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100일 정성을 들이고 200일 정성을 들이고 3년 정성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드리는 정성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만큼 섭리가 연장이 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 총재님 아버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만큼 간절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 만큼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그 이상 간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심정권을 넘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원히 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사랑을 중심 삼고 배고플 때, 잠자고 싶을 때, 사랑하고 싶을 때, 그 이상 간절히 사모하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과 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참부모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간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은 것 이상으로 간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이상으로 간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식구들이 묻습니다. 용회장님, 저는요, 40일 동안 이런 내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이런 기도를 계속 해왔고 100일 정성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계가 정말로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너의 정성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간절하면 영계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중원, 부원, 그냥 뭐 소리쳐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이 바라볼 때, 너는 과연 얼마나 사무친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만큼 하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물이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그 나의 간절함의 그 온도가 80도밖에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그 사람의 간절함의 온도가 아직까지 90도밖에 안 됐다. 아직까지 10도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사무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참부모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부자지의 관계가 안 맺어질까? 내가 참부모 하면 왜 심정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것은 사랑의 정도입니다.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마누라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해야 나의 목표와 비전을 이룰 것인가? 간절하라는 겁니다.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원함으로 말미암아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한테 인연이 맺어집니다. 인연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기도를 몇십 년 했대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심정을 갖고 약속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3, 40년 기다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 40년 지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남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 해야 됩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전에 문총재 우리 참아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인연이 맺어지느냐. 그것은 간절하게 바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 대상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한테 인연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3,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 40년 지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아홉 번째는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소원 성취서에 여러분의 소원을 많이 기록하잖아요. 그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매일매일 그 기록한 꿈이, 목표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계속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실상이 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쓴 소원 성취서를 통해서 자신이 써놓고 잊고 있었던 소중한 목표나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랐던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루고 싶은 큰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 적고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꿈을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이라도 자꾸 자꾸 이렇게 필사해 보는 겁니다.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하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도 계속 그 내용을 그 필사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써두라는 것입니다. 공책 한 권이 그렇게 빽빽이 채워지도록 해보라는 겁니다.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이 성공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서를 적은 내용을 복사해서 아니면 그 내용을 자꾸 자꾸 기록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그분의 경험입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똑같은 소원이지만 자꾸 자꾸 쓰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쓴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전했는데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종이 위에 기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쓰면 이루어진다. 쓰면 정말로 이루어진다.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신념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면은요,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쓰면 결국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 뭐 개인에 대한 소원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찾을 것인가, 어느 나라를 복귀할 것인가를 놓고 매일매일 그 소원을 종이 위에다가 적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해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가정에 대한 내용도 적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습니다. 손자, 손녀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도 적습니다. 그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매일매일 노트에다가 종이 위에다가 쓰게 되면 반드시 그 쓴 내용이 소원 성취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내용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뜻길 실천의 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남보다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내가 왔다 간 자리는 플러스가 되면 되었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남보다 많이 준비하고, 남보다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왔다 간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되면 되었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기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길의 실천의 장에서 실천의 3대 비결을 다음과 같이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천의 챔피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뭐라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보다 많이 생각한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실천하려면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만큼 준비하라는 겁니다. 생각한 것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준비하지 않은 일생은 그저 흘러가 버린다는 게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좋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한 것만큼 움직여야 되고 또한 준비한 것만큼 움직여야 실천의 왕자, 실적의 왕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장에 나오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고 실천을 많이 하면 남보다 앞서게 된다. 생각만 하다가 망한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겁내는 사람은 운명에게 지배당한다. 그러나 운명에 부닥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길을 비킬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유전적으로 조상의 많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운명에 감히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런 나쁜 운명도 길을 비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에서의 승리는 자는 것과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더하고 이 세 가지에다 노력을 더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남 잘 때 자지 말라. 남 놀 때 놀지 말라. 남 먹을 때 먹지 말고 일해야 된다. 최후의 결승전을 향해 달리는 데는 쉴 새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서지 못하면 실천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에 앞서서 자기의 절대적인 신념,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 말 것이다. 반드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신앙과 신념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천은 신념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념으로 제압하라. 절대 신앙. 내가 하늘 중심 삼고 못할 일이 없다. 신념으로 제압하라는 겁니다. 충성으로 능가하라. 행동으로 강력하라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후퇴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 100년에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절대 후퇴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오늘 하루 다만 1cm, 다만 1mm라도 나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려면 만반의 준비와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행위가 역사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생각했고 다음엔 결정하는 것을 준비했고 마지막에는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실천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도 이겼으니 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신념만이 최후의 산정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다고 생각되거든 무조건 착수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하늘이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실천하려고 하는 내용이 과연 이것이 하늘이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 공적이냐 사적이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나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신념이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착수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적인 내용은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하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이 협조하고 연계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면 손해볼 생각을 아예 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쇠고비를 넘을 수 있는 결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세 번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소생 단계, 장성 단계, 완성 단계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것을 넘어간다. 그런 결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다. 그러나 붉은 피, 진한 땀, 붉은 몸뚱이를 포탄 삼아가지고 돌격전을 개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과 실력을 가지고 이기는 비결은 누구보다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천일국 시대의 10대 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일국 백성의 10대 좌명. 첫째로 뭡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투입한 것만큼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로, 한 것만큼 이루어진다. 기록한 대로, 자기의 소원을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 개인의 그런 어떤 선포의 내용이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천일국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절대 신앙, 절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천일국 백성의 10대 좌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